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 같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세상이 아주 공평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모든 법에 대해서 평등하게 그렇게 취급되는 것 같습니까? 종종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불공평한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그리고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과 불공평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 마음 졸이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될까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편 73편에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불의, 불공평함, 덧없음에 치를 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당하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그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힘이 들었는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왜 넘어질 뻔했을까요? 왜 그는 미끄러져 넉다운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까요?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병도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이 당하곤 하는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만사 형통하고 법은 그들을 무서워하기로도 하는 양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오만방자해지고 더욱 강포해져서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조롱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악한 말을 마구마구 내뱉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재물은 불에 넘치도록 넘쳐나서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아삽의 삶은 고달프기만 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재난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징벌을 주신 것 같아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지? 왜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지?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나도 확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릴까? 저들이 하는 대로 돈을 한번 벌어볼까? 개같이 벌어서 한번 정승같이 살아볼까? 그런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그런 무거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는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그들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겨우 100년의 삶이요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식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몽매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매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비록 답이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비록 아무런 보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훗날에 주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제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시편 73편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쇠약해가고 마음이 쇠약해가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소원을, 그의 상급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기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비록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여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침체된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지옥의 삶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 주일에, 이 황금 같은 연휴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하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부엌에서는 지금도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좌충우돌하며 달려가야 그게 명석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도라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불 가운데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보 천치 미친놈입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온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이나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로 쳐넣어진 다니엘 역시 바보 천치요, 미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산 멋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광된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기념비적인 믿음의 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죽었다고 해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게 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의 모습을 두 종류의 추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다른 하나는 익은 포도를 추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절 말씀은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 보았습니까? 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분을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여기 인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쓰는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면류관은 월계관을 가르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늘 공식적으로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가이사라고 불리우는 황제들은 통상적으로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이 월계관을 쓰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월계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자를 천사로 주장하는 둘째 이유는 그분이 만일 성자 하나님이라면 천사가 낫을 휘두르라고 명령하였는데 그것에 순종해서 낫을 휘두르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고 종인데
종이 성자 하나님한테 명령을 내리고 성자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낫을 휘두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권위가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천상에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종 성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내 생물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인자는 구름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위에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는 천사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낫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시골에 살지 않는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낫은 추수할 때 썼던 것들입니다. 요새는 그렇죠, 기계들을 사용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작은 밭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낫을 사용해서 그렇게 추수를 하게 되죠. 낫은 날카롭게 만들어진 그 날이 있는 것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밭이나 또는 논에 가서 추수를 할 때는 언제나 뭘 가지고 나갑니까? 낫과 함께 숫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낫이 이렇게 한참 쓰다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다시 숫돌로 막 갈아서 다시 날카롭게 해서 또 추수를 하고 또 무뎌지면 또 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맞게 아주 잘 숫돌에 갈아진 그런 낫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자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 손에 든 낫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16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을 추수하는 심상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알곡들을 수확해서 천국 곡간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수확해서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집어넣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에 대한 추수가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추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포도에 대한 추수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곡식 추수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는 일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낫을 가진 천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 성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는 어디서 나왔는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거기 있었던 제단, 그것과 똑같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제단 곁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금 향로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언급됐던 제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를 향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심판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드디어 세상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도록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전달되자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지체 없이 땅의 낫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진 포도를 어디에다 던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흔히 있었던 추수 광경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에 집어넣고 긴 장화 같은 거를 신든지 아니면 맨발을 깨끗하게 하고서 들어가든지 해서 계속 막 발로 밟는 것입니다.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곱게 밟고 많이 밟을수록 좋은 거죠. 왜요?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그렇죠? 덩어리가 남으면 남지 않으면 남지 않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신나게 밟아서 요만한 덩어리도 안 남게 해서 모든 포도주 즙이 다 빠져나가서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통에 담겨지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추수 광경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이 추수 광경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밟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포도송이를 막 짓밟는 그 모습이 원수를 향해서 진노한 그런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짓밟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포도즙의 색깔이 사람의 피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앞에서 살펴봤던 거죠. 그런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포도주즙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밟는 그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악이 크니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송이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도 홀로 포도주 송이를 밟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포도송이를 밟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으깨고 집을 만들어내는 이 이미지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은 이 포도송이를 밟아야 하는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틀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포도주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성 밖일까요? 예루살렘 성 밖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성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자들에게만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성 밖에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성 밖 포도주 틀에 밟히는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포도송이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는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굴레가 뭡니까? 말머리에 씌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피가 많은지 말이 빠져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은 그 피가 퍼지되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스테디온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잠실 스테디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운동장, 큰 경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1600 스테디온은 약 300km 되는 거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300km는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북단부터 이스라엘 남단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심판이 어느 한 구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어떤 사람들은 추수한 곡식이 되어 성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추수한 포도송이가 되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방법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 삶을 다 던져 올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선택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은 성 안에 있게 될까요? 아니면 성 밖에 있게 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까요? 아니면 문이 닫힌 성 밖에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놓여져 비명을 지르는 자로 남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을, 지옥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왕이나 고관들이 입는 명품 브랜드로 자기를 치장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러며 살았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어이구 이 돈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천국에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소설 쓰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한 결과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을 위해 순간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순간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무엇입니까? 끝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영혼이 뭔지를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는 100년을 잘 살 것이냐 영혼을 잘 살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것 같은 영적 전투를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나 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누가 칭찬해 주기라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대 속에 포함이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화로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오늘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틀에 밟히느냐 아니면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지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